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우리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뭐였냐면 교회는 두 가지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둘 다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는 뭐죠? 사랑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뭘 가지고 있었습니까? 말씀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랑은 버려버렸어요. 주님께서 우리 양무리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둘 다를 가져라. 하나는 안 되고 둘 다.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사랑을 가져라. 둘 다 놓치지 마라.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둘 다를 가지셔야 됩니다. 이 균형을 갖추셔야 돼요. 이게 교회인 것이죠. 우리 앞으로 양무리 교회는 주의 말씀을 따라 둘 다를 가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할 겁니다. 여러분, 이건 식은 죽 먹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이러고 있으면은 둘 다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부단히 애를 써야 되는 것이에요. 일단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성경을 읽게 되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 2월 지나가고 있는데 올해 성경을 펴보셨습니까? 여러분 손으로 직접 폈다가 덮고 이러지 마시고 펴서 읽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직접 여러분 눈으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눈에 시력을 주실 때까지, 볼 수 있게 하실 때까지는 보셔야 되는 겁니다. 눈으로 확인을 하셔야 돼요. 무슨 내용이 있는지. 또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양무리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하는 중에 성령의 역사를 따라 분별력이 생겨야 되는 것이에요. 참과 거짓을 가를 수 있는, 진짜와 가짜를 나눌 수 있는 능력이 생겨야 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걸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 거짓 교사들이 슬그머니 들어왔을 때 분별해서 내쳐버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죠? 사랑을 버린 것이에요. 사랑을. 우리 양무리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교회를 향한 사랑, 이웃들을 향한 사랑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이 둘 다를 가져야 하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사도 바울이 목회했던 교회도 실패했다는 것이에요. 어디 사도 바울만 목회했습니까? 디모데도 에베소 교회를 목회했고 사도 요한도 에베소 교회를 목회했던 것이에요. 근데 그 교회가 사랑을 버려버렸으니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이겠죠. 부디 우리 양무리 교회는 둘 다를 가져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면서 처절하게 애쓰면서 가야 하는 겁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우리 각자는 우리 각자대로 이 모습을 갖춰야 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둘 다를 가져라. 둘 다를. 자, 오늘은 두 번째 교회 서머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에서
서머나 교회. 오늘은 서머나 교회에게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면 이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이겁니다. 서머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죽도록 충성하라 이겁니다. 자, 본문 10절 뒷부분을 보시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근데 이제 많은 경우에는 이 말씀을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이제 교회에서 직분도 맡기고 여러 가지 역할들을 맡긴 다음에 열심히 해라. 최선을 다해서 해라. 라고 할 때 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건 그런데 써먹으라고 주인 표현이 아닙니다. 그건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표현은 열심히 해라. 최선을 다해 이런 말이 아닙니다. 오늘은 이 말씀 죽도록 충성하라는 게 무슨 뜻인지 도대체 서머나 교회가 어떤 상황에 있었는데 어떤 상황에 있었길래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서머나 교회는 어떤 상황에 있었을까요? 본문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아멘. 서머나 교회는요, 이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칭찬만 받은 두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이 책망한 흔적이 없어요. 굉장히 주님께 기쁨을 드린, 주님이 흡족해 하셨던 그런 교회입니다. 자, 이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칭찬만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완전할 수는 없겠지만 주님께 칭찬만 받을 수 있는 교회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양무리 교회가 나아갈 지점을 높게 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높게. 주님께 칭찬만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목표를 잡고 가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어떤 상황에 있었냐면 환난을 당하고 있었고 궁핍한 상태에 있었고 비방을 당하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자, 세 가지 뭐죠? 환난, 궁핍, 비방. 따라해 보겠습니다. 환난, 궁핍, 비방. 전혀 즐거운 상태가 아닌 것입니다. 지금. 그러면 도대체 왜 서머나 교회는 이렇게 환난을 당하고 지금 굉장히 가난해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비방을 막 옆에서 막 고소하고 고발하고 조롱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런 일들을 막 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서머나라고 하는 도시를 좀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도시는 있잖아요. 로마 제국하고 굉장히 친했어요. 그러니까 로마 당국이 굉장히 예뻐했던 도시입니다. 왜 예뻐했을까요? 말을 잘 듣는 것이에요. 로마 당국의 말을 잘 들으니까 예쁨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서머나에다가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최초로 로마 여신의 신전을 세웁니다. 여기다가 서머나 지역에. 그리고 이제 황제들 중에 티베리우스 황제가 있었는데 AD 26년에 이 티베리우스 황제를 위한 신전을 만들 그 권리를 이 서머나가 쟁취합니다. 그러니까 황제를 위한 신전을 만드는데 로마 당국이 서머나에게 줘요. 굉장히 예뻐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몇십 년 만에 이 황제 숭배의 본거지가 됩니다. 서머나 이 지역이요. 그러니까 이 서머나라고 하는 도시는 어떤 도시였냐면은 황제 숭배를 강요받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황제 숭배를 안 하면 못 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생계 유지가 힘든 겁니다. 일단 황제 숭배를 해야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도시가 이곳이었어요. 여러분, 이 황제 숭배라는 게 뭐냐면 로마의 황제들이 있었잖아요. 그 이 사람이 지배하다가 죽고 남은 로마 원로원에서 모여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죽은 이 사람을 우리 하나님으로 추대합시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들어요. 추대를 해요. 통과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 황제를 향해서 1년에 한 번
이 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공식적인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티베리우스 황제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식적으로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황제에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제사를. 이게 이제 황제 숭배입니다. 로마는 있잖아요. 그 많은 민족들, 국가들이 이렇게 들어와 살고 있었기 때문에 어지간한 건 다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들의 문화, 종교 다 봐줬어요. 다만 1년에 한 번 황제 숭배해라. 요것만 하면 딴 건 다 봐줄게. 뭐 이런 식인 겁니다. 근데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황제를 향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오직 예수님께만 해당되는 내용이거든요. 아니,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지 황제 따위가 무슨 주님이냐, 무슨 하나님이냐. 그래서 이 서머나교회 성도들은 도저히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셔요. 타협이라고 하는 좋은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1년에 딱 한 번 눈 감고 말하고 제사 드리면 되는 건데 그럼 나머지 364일은 편하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좀 쉬운 길을 택하지.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 서머나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 길을 안 가는 겁니다. 얼마든지 쉬운 길을 갈 수가 있는데 그걸 거부하고 황제 숭배를 거절하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굳이 그 고난의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것이에요. 게다가 이 서머나에는요, 이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극렬하게 반대, 싫어하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었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이 자꾸 고발을 하는 것이에요. 여기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 라고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로마 당국에서 일단 신고를 받으면 일단 사람을 불러들여요. 일단 조사를 신문을 합니다. 실제로 이 황제 숭배를 거부한 게 드러나면 일단 기회를 줘요. 기회 줄게. 너 황제 숭배해. 예수님을 부인해. 그럼 살려줄게. 이런 기회를 줘요. 근데 만약 그걸 거부하면 집도 빼앗고 재산도 다 빼앗고 막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계 유지를 할 수가 없어요. 서머나에서는. 그러니까 2절, 이 9절에 나오는 환란이라고 하는 건 그런 박해를 말하는 겁니다. 황제가 바뀌면서 이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있을 때는 막 적극적으로 명령을 하는 거예요. 황제 숭배를 막 강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서머나교회 성도들 같은 경우는 더 심해지는 것이죠. 핍박이. 굉장히 가난하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이 서머나교회 성도들은 그 길을 가는 것이에요. 왜요? 황제 숭배는 할 수는 없으니까. 게다가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고소하고 고발하고 정죄하고 조롱하고 막 그렇게 이제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지금 모르는 상황이 아니고 내가 안다.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십니까?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완전 바보인 거예요. 뭐 하루 저렇게 사나? 아니 예수 믿을 거 복 받으려고 믿는 거 아니야? 세상에서 좀 잘 되려고 믿는 거 아니야? 하나님을 섬기는 건 그런 이유가 아니야? 이러면서 막 조롱하는 것이에요. 근데 서문화교회 성도들은 그런 게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 믿어 잘 되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닌 것이에요.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한 것이고 내 죄 사해 주신 게 너무나 감사해서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것뿐입니다. 근데 시대 상황이 이런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이에요. 예수를 제대로 믿게 되면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고 가난할 수밖에 없고 조롱당할 수밖에 없고 그런 지금 상황에 살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네가 부요한 자다. 주님은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굉장히 잘하고 있다 지금.
너 지금 잘하고 있어. 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한 주의 말씀이 참 더 놀랍습니다. 지금도 고난과 궁핍과 비방 가운데 있는데 이게 끝이 아니고 장차 또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절 보시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도 고난의 한복판에 있는데 앞으로도 고난이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그 다음 같이요.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아멘. 서머나 교회 성도들 가운데 몇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환난을 받을 것인데 며칠 동안요? 10일 동안.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환난이 다가오지만 그래도 감사한 게 뭡니까? 날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에요. 이건 무궁토록 고난을 당할 것은 아니고 10일 동안, 이건 딱 숫자상으로 10일이라기 하기보다는 기간이 있다. 고난의 끝이 있어. 이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내가 지금 너무너무 고난이 너무 힘들고 앞으로도 힘들겠지만 그래도 이 고난의 끝이 있을 거라고 이것을 알면 좀 낫잖아요. 좀 참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자, 이런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그런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요? 죽도록 충성해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죽을 때까지 신실해라 이 말입니다. 죽을 때까지 나를 부인하지 마라. 죽더라도 황제 숭배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해라. 죽더라도. 지금 이 말씀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그냥 열심히 최선을 다 일해라 이런 말이 아니고 주님을 향한 그 중심을 지켜라. 흔들리지 마라. 끝까지 주님을 믿어라 이 말입니다.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자, 죽을 수 있어요. 죽음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믿다가 나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 뭐가 와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는 것이에요. 11절도 보시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실 말씀을 들을지어다. 같이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둘째 사망이 뭡니까? 지옥을 말하는 것이에요. 너 죽을 때까지 신실해라. 죽더라도 죽음이 찾아와도 나를 부인하지 마라. 천국이 너의 것이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육체적인 죽음을 당할 수는 있으나 하나님 나라가 네 것이다. 너를 위해 하나님 나라가 있다. 라고 약속을 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서머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서머나 교회. AD 155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요. 이 서머나 교회를 섬겼던 폴리갑이라고 하는 목회자가 있었는데 이 폴리갑이 순교를 당합니다. 86세의 나이에 순교를 당해요. 또 유대인들이 또 고발한 것이죠. 그래서 이 폴리갑이 붙잡혔어요. 근데 폴리갑을 신문하는 그 사람이 볼 때도 폴리갑이 너무 훌륭한 겁니다. 자기는 예수는 안 믿지만 안 믿는 자기가 봐도 폴리갑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 폴리갑이 죽기를 바라지 않는 마음으로 당신 그리스도를 저주해라. 그러면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이 폴리갑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지난 86년 동안 그리스도를 섬기는 동안에 그리스도는 나에게 한 번도 잘못한 일이 없는데 내가 어찌 나를 구원한 내 왕을 저주할 수 있겠소? 이렇게 86세의 노인이 이렇게 말하고 산채로 불태워 죽임을 당했습니다. 생으로 불태워 죽임을 당한 것이에요.
폴리갑 목사님이. 죽도록 충성하는 게 뭔지를 보여준 것이죠. 삶과 죽음으로 죽더라도 죽을 때까지 신실한 게 뭔지를 폴리갑이 보여준 것이에요. 지금은 예수님이 서문학교에 하시는 말씀이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하라는 이 말은 그냥 쉽게 흉내내면 안 되는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서문학교회를 향해서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은 겁니다. 뭡니까? 죽도록 충성해라. 죽도록 충성해라. 무슨 뜻이라고요? 신실해라. 주님을 배신하지 마라. 주님을 부인하지 마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신 걸 부인하지 마라. 입술로 삶으로 증거하며 살아라.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라. 타협하지 말고, 심지어 그래서 고난이 온다고 해도, 가난이 온다고 해도, 죽음이 온다고 해도 신실하게 주님을 믿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 그런 성도에게 천국이 준비되어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삶, 요거밖에 없어요. 요거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는 전혀 서문화하고는 전혀 상황이 다릅니다. 그죠? 지금 대한민국에서 예수 믿는다고 막 잡아다 가두고 죽이고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이런 시절들이 있었어요. 이런 시절이 실제로 있었어요. 목숨 걸고 믿어야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오히려 권력을 잡으려고 해요. 자기들이 막 대한민국을 좌지우지 하려고 그래요. 영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있잖아요. 세상 권세를 네가 가져서 네가 세상을 좌지우지해라.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세상 권세는 세상에게 내주고 너는 주 앞에서 신실해라. 세상이 어떻든지 간에 주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은 전혀 아니지만 만약에 우리나라에도 이런 환난과 이런 고난과 박해가 다가온다면 과연 우리 대한민국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몇 사람이나 폴리갑처럼 주를 부인하지 않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평상시에 너무 편하게 교회를 다니니까,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니까는 과연 이 싸움을 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옛날에 일제가 우리나라를 다스렸을 때 있잖아요. 신사참배를 요구를 했습니다. 신사참배를. 일본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을 우리에게도 요구를 하는 것이에요. 마치 황제 숭배를 요구했던 것처럼. 그때 많은 사람들이 넘어갔습니다. 신사참배는 종교가 아니고 그냥 문화생활이야. 그러면서 많이들 넘어갔어요. 목회자들도 많이 넘어갔습니다. 많이 넘어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비록 우리는 그런 상황은 아니더라도 우리는 똑같은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자,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신 주님부터 죽도록 충성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먼저 죽도록 충성하셨어요. 그분이 먼저 죽을 때까지 신실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부터 죽기로 작정하고 오신 분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이 뭘 해야 되는지 아시고 오신 거예요. 때가 되어서 붙잡히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 다 감당하셨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붙잡으려고 할 때 도망치지 않았어요. 채찍을 내리칠 때 피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방할 때 다 들었습니다. 다 받아낸 것이에요. 신실하게. 본인이 그것을 다 받아내고 끝에는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이 그것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감당하신 겁니다. 신실하게. 심지어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버림을 받을 때까지. 도무지 아버지한테 버림받는 게 뭔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고통도 다 받아내신 것이죠. 예수님이야말로 죽도록 충성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같은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죠. 내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만약에 죽도록 충성 안 하셨으면 우리의 구원도 교회도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분이 먼저 그렇게 하신 분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죽도록 충성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부터 그렇게 하시지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먼저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들어보셔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시면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한 번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님 막 병든 사람들 고쳐주고 그다음에 죽은 사람 살리고 막 기적을 이렇게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예수님 만나러 가고 싶어가지고. 그래 허다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가는 판이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뒤를 돌이켜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게 뭔지를 말씀을 하신 겁니다. 도대체 왜 따라오냐 나를.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너희들은 도대체 나를 왜 따라오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진정 따르는 게 뭔지를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뭐라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먼저 고난의 길을 가셨기 때문에 고난의 길로 따라오라는 것이에요. 고난의 길로. 혹시 우리 양모리교회 성도들 중에서요. 예수님 따라가는 것을 쉽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게 그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근데 그렇게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건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거는 식은죽 먹기가 아닙니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것이에요. 자기 고집도 꺾고 자기 생각도 꺾고 자기가 감당해야 될 일이라면은 죽을지언정 감당하는 것이에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쫓아오라고. 그래도 쫓아올래? 이러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도 예수를 믿을래?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뭐 좋은 거 얻으려고 하면 안 되고 예수님을 믿는 게 뭔지 그 실상이 뭔지를 파악을 하고 예수를 따르는 게 뭔지를 계산을 하고 예수를 믿든지 말든지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거는 그런 겁니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한번 들어보셔요.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할 거야. 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 너 몰라. 이렇게 말씀할 거라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시인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사람 내가 압니다. 내 백성입니다. 라고 시인할 거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는 거는 이 시원한 물 먹는 이런 게 아닙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목숨 걸고 가는 겁니다. 인생을 걸고 가는 것이에요. 이런 겁니다. 예수님도 안 먹고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살던 사람이 어느 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에요. 그 고난의 길, 고통스러운 그 길을
신실하게 죽을 때까지 신실하게 가셨던 예수님을 알게 된 겁니다. 그분 때문에 구원받은 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그 사람이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 먼저 가신 그 길 따라 자기도 가는 것이에요. 나는 주의 길을 가리라. 자, 서문화교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다 황제 숭배 동참을 했어요. 먹고 살기 쉬우니까. 1년에 한 번만 하면 살기 쉬우니까. 근데 서문화교의 성도들은 죽어도 못하겠는 것이에요. 환난을 당해도 비방을 당해도 가난해져도 못하겠는 것이에요.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고 왕이시라는 너무나 분명한 사실 앞에서 황제를 거부해버린 것이에요. 황제 따위를 발로 차버린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 다 가는 길을 거부한 것이에요. 그리고 의지적으로 그 어려운 길을 택해갔던 겁니다. 서문화교의 성도들이. 우리 주님은요, 굉장히 기뻐하신 거예요.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네가 죽을지라도 그 다음에 생명을 줄 것이다, 내가. 영원한 천국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양무리 교회는요, 교회 전체적으로 이 길을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주님이 주신 기쁨도 있겠지만 막 이렇게 생글생글 하면서만 갈 수 있는 길은 아니에요. 막 간식 먹어가면서 이렇게 막 이러면서 갈 수 있는 길은 아닌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우리가 교회로 모였다는 것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발걸음을 지금 내딛고 있는 것이에요. 나 한 사람이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동안 예수님 믿는 걸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믿어오셨어요? 아니, 왜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기대하는 게 뭡니까? 이런 것들을 서문화교회 이야기를 통해서 잘 정리하시고 내가 갈 길이 무엇인지를 판단하시고 목숨 걸고 우리는 주의 길을 가리라 이러면서 가시는. 그래서 주님이 보실 때 우리 양무리 교회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만은 칭찬을 듣는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